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구상에서 가장 기억력이 좋은 동물은 무엇일까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 기억력이 사람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좋은 개념이 아니라 단순 기억력으로 따졌을 때 사람보다 기억력이 좋은 동물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침팬지가 있습니다. 아주 의아하다는 반응이 이제 귀에 들리는데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침팬지가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한번 보여주시죠. 순서대로 맞추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침팬지보다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침팬지 외에도 코끼리, 문어, 고양이, 바다사자, 까마귀 이런 동물들이 다 인간보다 기억력이 좋다고 합니다. 인간의 기억력이 참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저도 오늘 이 차량 운전을 하고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없어진 겁니다. 핸드폰이 어디 갔을까 한참을 찾았습니다.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내비게이션으로 썼습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을 쓰고 도대체 이게 어디 갔을까 한참을 찾았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아주 이 기억 망각증에 걸렸습니다. 도무지 기억 못하는데 처음에 뭘 기억 못했냐면 떡을 가져온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칠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성인 남성만 4,000명이니까 실제로는 1만 명, 2만 명 가량 먹이셨을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죠.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떡들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식사할 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뭘 먹지라는 걱정입니다. 종종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접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대접하는 것이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길 가다가 밀밭에서 밀을 따서 이렇게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떡이 7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어떡합니까? 바리바리 다 싸와야죠. 계속 먹어야죠. 그런데 그걸 그만 깜빡한 겁니다. 떡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이 걱정은 그런 걱정입니다. 야, 우리 이제 뭐 먹지? 라는 걱정입니다. 근데 이 걱정이 사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를 하셨지 않습니까? 떡 7개로 4,000명, 성인 남성만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았는데 그걸 다 잊어버린 겁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순간 까먹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십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네가 지금 먹을 거 걱정할 때냐? 우리가 지금 걱정할 것은 차라리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조심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말씀 띄워 주십시오. 안식일 날 그 손 마른 자를 회복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에 손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 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해서 이 3장 이후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위협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16절에 다시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여전히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생각이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완전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예수님 곁에 서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잘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여기에 세우셨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근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할까요? 근데 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까? 최근에는 돈 걱정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겼답니다. 이 돈 걱정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사람들을 그 증상들을 일컫는 말로 영국의 정신병리학자 로저 핸더슨 박사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돈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이 증후군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 걱정을 너무 하니까 자린고비처럼 돈을 안 쓰게 될까요? 오히려 그 반대랍니다. 돈을 너무 걱정해서 돈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그냥 돈을 그래서 더 많이 쓴답니다. 흥청망청 쓰고 충동적으로 쓰고 그 충동적으로 쓰는 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 돈 스트레스를 또 돈으로 푸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월급날의 기쁨이 사라지죠. 직장인에게 가장 큰 기쁨이 월급날인데 물론 사장님들한테는 가장 힘든 날이겠지만 직장인들은 가장 기쁜 날입니다. 직장인들의 삶을 보면 하루에 눈 뜨면 소망이 생기는데 퇴근 시간이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일주일을 기준으로는 금요일 밤, 주말이라는 소망이 생기고 한 달을 기준으로 월급날만 기다리는데 월급날이 기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충동적으로 너무 많이 써서 월급날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월급이 로그인 하자마자 로그아웃 됩니다. 이게 실제 많은 직장인들의 현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월급날이 기뻐야 되는데 우울해집니다. 월급날에 오히려 자괴감이 들죠.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아등바등 애를 썼나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소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뭐 먹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어떤 이쁜 옷을 입지?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이 전혀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위해서 먹고 살 걱정, 입을 걱정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25절 바로 앞에 예수님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하신 직후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염려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염려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벌써 재물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일이고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빵을 걱정했습니다. 칠병이어의 예수님 곁에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은 고백하면서도 빵을 걱정하죠. 빵을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하고 인간 관계를 걱정하고 우리 앞날을 걱정하고 자녀들의 앞날, 모든 것들을 걱정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날 이때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여 살리셨는지. 어쩌면 우리의 진심은 그것들이 다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거 사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룬 거지,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관계 맺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지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강탈하는 죄가 되고, 둘째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의 기억하지 못함을 꾸짖으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잊지 않으실까요? 물론 그 사건도 기억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절대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 하셨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끝까지 바꿔내고자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 어이가 없죠. 어떻게 이걸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기억나게 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 구절을 보면 말씀들이 나오죠.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줄 때 몇 개나 남았느냐? 12이 남았습니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줄 때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7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 가르침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는 벳세다 맹인을 눈뜨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이 이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맹인은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지만 제자들은 영적인 눈을 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이후에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 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함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십자가행을 막아서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다투면서 제자들 중에 누가 더 높은지 경쟁하고 다투기까지 합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그렇게 결국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배신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는커녕 배신자가 되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결국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부활마저 믿지 못합니다. 완전한 영적인 실명 상태에 빠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13절에 그 상태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완전한 영적인 실명 상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약속도 기억 못하고 능력도 기억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그 말씀도 또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조차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 마가복음 16장 7절에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에 뭐가 있습니까? 첫 만남이 있습니다. 첫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기억하셨고 또 영원히 기억하실 그 약속이 있는데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이 있는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결국 제자들을 바꾸어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구절이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끝이 나죠.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셀 신방을 다녀왔는데 한 권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권사님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나가셨답니다. 초등학생 때, 국민학생 때부터 주일학교도 잘 나갔고 빠지지도 않았고 결혼하시기 전에는 오산리 기도, 무슨 기도, 집회들도 다 찾아다니면서 열심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으셨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남편분이 그만 이 결핵으로 아프셨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남편 병간호하느라고 모든 인생을 거기에 쏟으신 겁니다. 진을 다 빼시고 모든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그만 교회도 안 나가게 되시고 교회를 잊으셨답니다. 교회도 잊고 하나님도 잊고 살게 되셨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나중에 딸이 이제 유치원 갈 때가 돼서 갑자기 생각이 났답니다. 내가 교회를 잊고 살았다. 이 딸아이를 주일학교에 좀 보내야겠다. 교회 학교에 보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드셔서 그래서 따님도 교회에 보내고 그것을 계기로 권사님도 교회에 다시 나가 계시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처음 나갈 때 금요 철야 기도회에 딱 갔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머릿속에 권사님의 지난 시간들을 필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보여주시더랍니다. 권사님 어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권사님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간섭해 오셨는지를 그 필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보여주셨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을 잊고 사셨죠. 현실에 치여서 현실의 고통이 너무 버거워서 그만 하나님을 잊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권사님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셔서 그 신실한 사랑으로 권사님께 확 다가오셨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무 펑펑 울었는데 말씀하시기를 아마 옆에 있던 사람들은 저기 처음 와가지고 왜 저렇게 우나 이상하게 봤을 것이다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에서도 다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때로 잊고 살았죠.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언약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기억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약속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어떻게 약속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삭과 한 언약입니다. 뒷부분 보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야곱과 한 언약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변함없이 등장하는 큰 줄기가 있으니 우리가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이 예전 우리 성경 버전으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복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 안에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재물 사이를 갸웃갸웃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어떤 염려나 걱정, 근심 아래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어떤 권세에도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그 자체가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땅이 복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이리로 가면 이 땅이 복이 되고 저리로 가면 그 땅이 복이 됩니다. 설령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면 그건 그 사람들이 복을 발로 차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복 그 자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염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걱정, 근심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며 오늘 여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가 다가도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